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하 27장 요담의 등극.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여호와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고 모든 점에서 아버지 우시아의 모범을 따랐다. 다만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함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백성은 계속 살인과 폭행을 일삼았다. 요담의 건축 활동. 요담은 성전의 북쪽에 있는 윗성문을 새로 만들고 예루살렘 남동쪽의 오벨 성벽도 여러 곳을 보수하였다. 그는 유다의 산지에 여러 채의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고 삼림지대에도 망대와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아멘. 요담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다. 요담은 암몬 왕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약 980톤과 보리 약 980톤을 요담에게 바치고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였기 때문에 아주 세력이 강하게 되었다. 아멘. 요담의 제후.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업적들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25세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멘. 아하스의 등극 28장.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여 좋은 모범을 보인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흉악한 행실만을 본받았다. 그는 바알의 신상들을 주조하여 전국에 세워놓고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더러운 풍속에 따라 자기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는 언덕 위의 모든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 아하스는 죄악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아람 왕이 침공하여 그를 치니 수많은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또 이스라엘 왕 베가도 침공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을 쳐 죽였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을 12만 명이나 쳐 죽였는데 이는 다 순전히 용사들의 숫자였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모두 일어났다.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왕자 마세야와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왕의 대리자인 엘가나를 혼자서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 가운데 20만 명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끌어가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실어갔다. 아멘. 예언자 오뎃의 책망과 포로 송환.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자 나아가 이렇게 책망하였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덩달아 여러분이 분노가 충전하여 그들을 물질러 죽였으니 그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이 여인네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압제하여 노예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의 벌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포로들은 여러분의 힘없는 자매와 아우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예언자의 말에 감동하여 싸움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나아가 간곡히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도성 안으로 데려올 수는 없소. 우리가 여호와께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 커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는데 장군들은 더 큰 죄를 보탤 작정이요. 이에 군인들이 모든 포로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풀어주고 전리품까지도 내놓았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몇 사람을 임명하여 포로 송환의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모두 심판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는 관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전리품 속에서 옷과 신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병들고 부상한 이들을 고쳐 주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이들은 나귀에 태운 뒤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아멘. 아하스가 원군을 요청하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으로 해서 나라가 환난을 당할 때 아하스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시 에돔 족속들까지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 서쪽 야산 지대의 성읍들과 남쪽의 농경지대로 침입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또 이 성읍들에 딸린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정착해 살았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징벌하신 것이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였다.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보물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으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아멘. 아하스의 범죄와 죽음. 아하스 왕은 나라가 사방에서 침략을 받아 더없이 짓눌리는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 거역하고 더욱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아람 족속에게 패배를 겪고서도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아람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신들이 그 나라의 왕들을 도와주어서 내가 싸움에 졌다. 그러니 이제 다메섹의 신들을 모셔놓고 제물을 바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준 것은 패망뿐이었다. 아하스는 또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을 모조리 거두어다가 깨뜨려 없애버리고 성전의 모든 문을 폐쇄시켰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강력한 정치 세력 밑에서 스스로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제단을 세우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지방 성읍에도 제사처들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온갖 죄를 저질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하스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장되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히스기야의 등급 29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였다. 아멘.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광장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다시 청소하여 성결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힌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성전에서 치워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고개를 돌리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낭실의 문들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모두 끄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의 제물도
하나님께 분향의 제물도 번제의 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리시고 공포와 떨림과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게 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섬기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아세 후손 중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후손 중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후손 중에서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후손 중에서 시무리와 여우엘, 아삽의 후손 중에서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후손 중에서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후손 중에서 스마야와 우시엘. 이들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모두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시한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부정한 것들을 모두 성전 뜰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도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다가 버렸다. 그들은 1월 1일에 성전 지성소와 본관 청소를 시작하여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 낭실을 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낭실의 청소도 8일 동안 계속되어 16일째 되는 날에야 모든 청소가 완료되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성전을 모두 정결케 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제단과 진설병을 차려 놓을 식탁과 그에 딸린 기구들도 모두 정결케 하였습니다. 또 아하스 왕께서 주께 반역하였을 때 더럽혀 놓았던 모든 기구들도 저희가 다시 정결케 하여 정돈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멘. 성전을 다시 봉헌하다. 다음 날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이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속죄 제물들을 준비해 놓았다.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새끼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왕은 이 짐승들을 잡아 여호와의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순양과 새끼 양들도 똑같이 바친 다음 맨 나중에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이스라엘 무리 앞에 세워놓았다. 그러자 이들이 그 희생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들을 잡아 피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치도록 분부하였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다시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도 배치하여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좋은 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정한 규정과 꼭 같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서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선언하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가 끝날 때는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다윗 노래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분부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아멘. 백성의 제물. 히스기야가 이어서 그곳에 모인 백성을 향하여 말하였다. 여러분은 지금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제물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났으니 여러분이 준비한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바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제물들을 갖다 바쳤는데 특별히 더 많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번제물까지 바쳤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번제물은 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새끼양이 200마리였다.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열심을 의미하였다. 그 밖에 제사를 드린 다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의 수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였다. 처음에는 이 모든 짐승의 껍질을 벗겨 제물로 준비할 제사장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과 지파가 같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였고 손이 빈 제사장들도 모두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하였다. 그날에 바친 번제물의 수가 특별히 많았으나 제사장들은 또 그 밖에도 화목제물의 기름을 모두 거두어 제단에 살라 바치고 번제물을 바칠 때는 붉은 포도주도 함께 따라서 바쳤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정규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기대하였던 것보다 모든 일이 더 빠르게 성취되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6월절 잔치 준비 30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으로 특사들을 파견하였다. 남북이 공동으로 6월절 잔치를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였다. 북왕국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특별히 편지까지 직접 써서 보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6월절을 지키고자 청하였다. 왕은 왕궁의 책임자들과 예루살렘의 온 시민들과 상의하여 한 달을 늦추어 2월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해 두고 있었다. 본래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지키기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득이 2월 14일부터 지키기로 한 것이다. 6월절을 지킬 제사장들도 준비가 덜 되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도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하여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율법이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왕과 온 백성이 이번 잔치를 연기하여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북쪽 끝의 단으로부터 남쪽 끝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 잔치를 거행하도록 초청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공동으로 6월절을 지킨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늦게라도 서둘러 민족 공동체의 잔치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리하여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돌아다녔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7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전하였다. 오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아수르 군도에게 붙잡혀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다가 아수르로 끌려간 이 땅의 백성들을 더 이상 본받지 마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여러분이 몸소 겪은 대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동족이 저지른 그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오. 그들처럼 고집을
부르지 말고 겸손히 주께 순종하시오. 주께서 영원히 성소로 삼으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을 아수르 백성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다시 조국 광산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파발꾼들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역을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외치고 북쪽의 스불론 지파에까지 이르렀으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은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왕과 대신들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선포한 유월절 잔치에 모두 한 마음으로 호응하게 하셨다. 아멘. 유월절 잔치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어느 절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였다. 그들은 우선 이방신들의 제단과 분향단들을 예루살렘에서 모조리 헐어내어 감람산 밑에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2월 14일이 되자 무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진하여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러 나서 번제물을 성전에 옮겨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의 규정에 놓은 대로 자기들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제사장들은 희생 짐승의 피를 레위 사람들에게서 받아 제단에 뿌렸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정결 예식을 행한 가장들이 잡았다. 그러나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가장들도 많이 있었으므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여호와께 몸을 성별하여 바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많은 백성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하고 먹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거룩한 잔치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이들을 모두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 용서하소서. 아멘.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 잔치를 기쁨에 가득 차서 베풀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연주하는 악기들을 큰 소리로 연주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세심한 성의를 다 바쳐 주님을 섬겼으므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치하하였다. 아멘. 7일 동안 잔치를 더 베풀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잔치를 벌이며 서로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올렸다. 이렇게 7일이 지나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7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기로 결의하였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14일 동안 잔치를 벌인 이래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다. 이 둘째 주간은 환희의 축제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온 무리에게 이 잔치를 위하여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선물로 주었고 왕궁의 고관들도 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이때는 백성을 위하여 기쁘게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넉넉하였다.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이방인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다 함께 기뻐하였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찬 환희의 잔치였고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누리는 기쁨이었다. 모든 잔치가 다 끝날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우상 숭배를 뿌리 뽑다. 31장. 6월절이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비로소 유다의 모든 성읍을 찾아다니며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운 돌 기둥들을 깨뜨려 버렸다.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도 모조리 잘라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들도 헐어내어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였다. 유다에서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든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아멘. 다시 성직을 맡기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에서 봉직하도록 근무 편성표를 작성해 주어 옛날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레위 사람들은 그 곁에서 심부름도 하고 악기와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는 일이었다. 왕의 제물을 정해 놓다. 왕은 또 자기 소유의 짐승 중에서 제물로 바칠 몫을 여호와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정하여 놓았다. 이 짐승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때마다 바치는 번제물로 쓰였다. 아멘. 성직자 부양 제도를 만들다. 왕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였다. 성직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명령이 왕궁에서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대대적인 호응을 보여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짠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 가운데 첫 열매를 대량으로 가져다 제사장에게 바쳤고 모든 것에 11조도 풍부하게 가져다 바쳤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하하여 유다 지방에 살던 이들도 유다 지방민들과 함께 소떼와 양떼 중에서 11조를 가져다 바치고 농작물 중에서도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쳤다. 이렇게 온 백성이 예물과 11조를 가져다가 쌓은 것이 여러 더미가 되었다. 이것들은 유대력으로 3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수축된 것이었다.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예물들을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하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처럼 많은 것이 나서 쌓이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이사랴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 배불리 먹고도 산더미처럼 많은 곡식이 남았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니 이토록 많은 물건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방들을 비워서 저장실로 쓰라 하고 명령하였다. 저장실이 다 준비되자 농작물 중에서 드린 예물과 11조와 성별에 바친 제물들을 그대로 다 가져다가 보관하였다. 이 저장실을 맡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를 임명하고 그의 아우 시므이에게는 부책임자가 되게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10명의 하급 관리인을 더 두어 12명의 빈틈없는 관리 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갸, 마핫, 부나야, 성전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 왕과 의논하여 명령한 것이었다. 그 밖에 자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예물들은 모두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가 관리하였다.
그는 성전의 동쪽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바칠 희생 제물도 제사장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특별히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허용된 희생 제물의 신성한 부분들도 분배하여 주었다. 다른 성읍들에 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고레가 다음과 같은 6명의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자신의 일을 돕게 하였다.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 이들은 고레와 함께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양심적이고도 완벽한 조직을 이루어 늙은 제사장과 젊은 제사장을 구별하지 않고 정직하게 규칙에 따라 제물을 공급하였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반별로 균등하게 정량의 제물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에 사는 제사장들 가운데 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에게 분배하던 제물과 식량을 중단하였다. 족보에 등록된 30세 이상 된 남자에게는 모두 이 규정이 통용되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족보에 등록되었고 레위 사람들은 20세 이상부터 수행하는 직무와 근무조별로 족보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가족을 족보에 올리는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똑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등록하였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가족들도 성별된 신분으로 족보에 등록되었다. 아론의 후손들 중에는 성 밖의 목초지에서 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므로 성읍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명해 두고 제사장 가정의 남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물을 분배하여 주었다. 족보에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아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그토록 선한 일을 하였다. 언제나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수행하여 진실한 왕이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지키게 하였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토록 귀한 일들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그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셨다. 아멘.